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손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참된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탐심이 아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에 나갈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나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나친 욕심과 자기 만족 속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습들을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 오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아버지 이룹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주시기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또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와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강타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모든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과 발길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사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거저받았사오니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으나 저희 교회를 택하여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11년 동안 담임을 하시던 정용성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노조한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노조한 목사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하나님께 부요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권세가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서 우리 귀한 마음밭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민자 권사님 야독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회복하는 중에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완쾌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다 건강하시게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눈동자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선한 목사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는 읽는 대로 막 읽어지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본문이 주로 그렇죠.
이런 본문을 주로 가독성이 좋은 본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특송이 있습니다. 예. 오늘 첫 특송이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예, 문태호 목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성은 찬송가 이거는 가지고 차이했는데 성자의 그한 몸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배경을 이 찬송가를 쓰신 목사님은 로봇 노위 이분은 1826년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하시고 거기서 1854년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자기 아버님이 침례교가 되어서 이분도 자기의 아버님을 따라서 침례교 목사가 돼서 46년 목회를 하신 후에 그 하는 동안에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분께 특별한 그 재능을 주셔서 찬송가를 쓰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찬송곡을 다 짓는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 찬송가에 약 20찬송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부활 그 외에 이제 신앙생활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쓴 이 찬송가들이 여러 찬송가가 많이 있죠. I need every time the all of things. 그렇다고 또 싼데 스쿨에서요 열심히 아이들에게 음악을 배워줘서 후손에 찬송가를 쓰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내보고 합니다.
여전히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가독성 이야기 기억나시죠? 잘 읽혀지는 그런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23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미 막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평안함이 저절로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가독성이 뛰어난, 우리에게 막 익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본문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이 본문은 왜 이렇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려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 경우에는 약간 후자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쭉 읽어 나가면서 잠깐 막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첫 주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질문 빈곤 사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질문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그저 아멘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거두어내고 보면은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있기 마련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억울한 동생을 돕지 않으셨을까? 또 왜 예수님은 부자의 영혼을 당장에 거두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부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문법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은 이 하나님께 부요하다라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 혹시 이런 질문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신앙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 본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동생의 요청을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정말 뜬금없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형이 유산을 독차지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계속 따르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요, 재산은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장자가 3분의 2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나머지 3분의 1의 재산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장자들은 꽤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했던 이 동생으로 추측되는 사람의 이 요구는 상당히 정당합니다. 아니, 이미 많이 받은 이 형이 내 유산의 몫을 나눠주지 않으니 중재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과 같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납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거절하시면서 상당히 민망한 면박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동생의 초점은 형과 공정하게 재산을 나눔으로써 가문의 공정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몫의 확보라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특히 예수님은 그 중심에 있는 탐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는 인기가 많았던, 굉장히 많아 보였던 예수님께 이 말을 하면은 내가 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요청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또 어쩌면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청을 받아서 그 형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돈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익을 취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줄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간음한 여인을 도구로 삼아, 수단으로 삼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은 당시의 로마법에 위배되는, 또 그 여인을 도와줘라 하면은 역시 당시 로마법에 위배되는, 그리고 돌로 치라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에 위배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흡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러한 중심을 보시고 이 동생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바로 부자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부자 이야기가 16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부자 이야기의 이 말미에 보면은 내 영혼을 도로 걷어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약간 과격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부자인데 영혼을 도로 걷어가신다, 생명을 걷어가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가정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인컴을 확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컴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운전을 하면서 보내던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굉장히 끔찍한 교통사고를 수십 번을 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총소리는 얼마나 자주 들리던지요. 수십 번의 총소리를 들으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총을 겨누는 강도를 만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일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새벽이 되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집에 왔지? 이렇게 떠올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언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갈지 모르겠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적이 없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언제 거둬갈지 모르시겠다. 좀 더 거룩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협박이 아니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유하다, 이 어색한 어감의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원문을 살펴봤어요. 원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부유하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부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부유하다, 얼핏 들으면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라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로 풍성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 나눔, 정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졌나요? 다시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자가 소출이 많았어요. 소출이 많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자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또 지혜를 가지고 잘 경작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미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좋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땅을 물려주신 그 위로 올라가고 보면은 그 땅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시죠. 지혜롭게 잘 농사를 짓는 방법을 연구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그 지혜도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이 풍성한 풍년에 대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려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 곡간을,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곡간을 헐고, 또 내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또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넉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분리된 채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나에게만 향해 있는 그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이 풍년에 대한 이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는다는 것, 그곳에 많은 것들을 재워놓는 거죠. 그리고 그 창고로 또 부족하니까 더 큰 창고를 짓겠죠. 그런데 그 창고가 너무 크게 지으니까 창고가 약간 많이 차지 않아요? 토지를 삽니다. 이미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토지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부자가 되겠죠. 또 토지를 삽니다. 부자는 계속해서 토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땅을 부자가 더 사면 살수록 작은 농지를 가진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 독점은 빈민을 양산하게 되는 거죠. 그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많이 벌었으니, 많이 쌓아놨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게 최종 목적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기주의의 끝판왕입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이미 토지를 나누어라, 쉬게 해라, 곡식을 거둘 때에 그 이삭을 남겨라, 그렇게 이웃과 함께 사는 법을 주셨는데, 이 부자는 탐심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와 나누시는 나눔의 끝판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 후에 우리가 나누게 될 성찬은 하나님께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는요, 부자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떡을 막 3개씩 4개씩 이렇게 한 번에 들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잔을 가장 조금 들은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잔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받고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즉, 성찬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나누어서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그게 더 풍성하다라는 거죠. 한 사람만의 빈곤한 잘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누는 풍성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하라라는 것의 비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하라라는 것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 가치로 가득한, 즉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수단으로 삼는 대신 예수를 따르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자처럼 계속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성찬에서 주님의 나눔을 맛보며 그 부유함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기만을 위해 쌓았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며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물질 개념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더 앞당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차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연합감리교회 전통을 따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주의 식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온 마음을 주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오니 함께합니다. 거룩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떡과 잔 위에 또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을 부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들어 감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또 식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위해 내가 흘린 새 언약의 피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눕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분급할 때에 함께 멘트와 함께 아멘으로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찢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한 목소리로 성찬 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몸 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땅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 소유, 아픔, 기쁨, 소망까지도 모두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소유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내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소식 나눔할 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멘트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죠. 3분 이상씩 찾아가셔가지고 특히 좀 더 건강하신 분이 좀 더 덜 건강하신 분에게 찾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미소가 참 아름다우시네요.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중요한 소식들 나눕니다. 지방감리사이신 레브런 닥터 데보라 버큰 목사님 취임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함께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취임 예배는 아마 우리 장로님께서 순서를 맡으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이 지역의 감리교로서 귀한 감리교 중에 하나로서 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기도 또 성경 봉독 특송으로 섬겨주시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훨씬 더 풍성하잖아요.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특송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경 봉독도 해주실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회 원칙입니다. 네, 창 넘겨주시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의는 공기처럼 누구에게나 고르게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공장, 쓰레기 매립지, 유독 폐기물 처리장,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색인종, 이민자, 그리고 저소득층이 사는 동네에 세워집니다. 왜일까요?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그래서 덜 반대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연합감리교회가 말하는 환경적 인종차별입니다. 겉으론 공기지만 그 공기가 누구에겐 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을 정의와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 안전한 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헌신은 지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지구에서 가장 연약한 이웃을 향한
정의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이 사회 원칙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연합감리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온라인 제일연합,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헌금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헌금은 이미 늘 사용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 주보나 온라인 예배와 같은 방식으로 스캔을 하시면은, 지금 그림에 스캔이 나오죠. 스캔을 하시면은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은행을 클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행을 클릭하시면은 어떤 은행이니, 너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 어떤 은행이니, 이렇게 질문이 있죠. 그리고 그 은행에 찾아보셔도 되고 그냥 치시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체이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체이스라고 썼더니 체이스뱅크 모바일 앱으로 로그인하는 창이 나옵니다. 로그인하는 창이 나오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헌금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 넘겨주시면요. 네. 바로 헌금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창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모란에는 헌금 항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썬데이 혹은 땡스, 스페셜 이런 등등의 영어로 아마 입력을 해야겠죠.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온라인으로 헌금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더 관심 있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친교 시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창도 넘겨주시면 되겠고요. 네. 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의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휴스턴 제일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탐심이 아닌 은혜로, 싸움이 아닌 나눔으로, 홀로가 아닌 함께로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만몬신앙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요하기로 다짐하고 떠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